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9절 말씀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9절 말씀부터 3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날 때 오랜만에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를 타면서 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한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 수경 권사님이 얼마나 고생이 많으실까 그런 것들을 새삼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제 이 코로나 사태가 미국 내에서는 많이 해결되었는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비행기에 가득 찼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는 아이들도 있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떼를 쓰면서 울어대는지 그 소리를 매일 들으면서 이 북적대는 비행기 안에서 왔다 갔다 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장소인지 어떤 시간인지 상관없이 막 큰 소리로 떠들어대는 어른들도 있잖아요. 어른들하고 똑같이 보였어요. 아,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어른들이 있죠. 뭐 불평을 하고 무슨 요구를 계속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저도 있었습니다. 그 직원을 괴롭힌 사람 가운데 저도 한 사람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저희가 그 비행기 티켓을 바꿔보니까 좌석이 이렇게 됐습니다. 비행기 좌석이 일반적으로 이제 한쪽에 세 자리, 또 다른 반대편 쪽에 세 자리 이렇게 있잖아요. 오른쪽에 세 자리, 왼쪽에 세 자리가 있는데 제 자리는 왼쪽에 가운데 자리, 제 아내의 자리는 오른쪽에 가운데 자리예요. 제가 생각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좀 싼 티켓을 피해야 되겠구나. 너무 비용을 줄이려고 하다 보니까 싸게만 하니까 티켓을 이렇게 준 것이 아닐까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제 게이트로 가서 직원에게 부탁을 해봤습니다. 이게 나하고 내 와이프인데 모르는 사람 아니고 우리 내 와이프인데 자리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걸 좀 바꿔줄 수 있느냐 이렇게 정중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 직원이 유나이티드예요, 권사님. 네, 그래서 친절하게 이제 제 그 좌석 넘버까지 종이에 적으면서 어, 이 확답은 못하지만 내가 기억하고 있겠다고 그리고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주겠다고 자리에 가서 앉아 있으면 알려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자리에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탑승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기에 사람들이 1등석 제일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이제 넘버대로 가잖아요. 1번 타세요, 2번 타세요, 이렇게 3번 이렇게 타세요. 사람들이 점점점 다 앉아있는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비행기를 다 타고 있는데 제 이름을 부르질 않는 거예요. 저를 찾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불안한 마음에 사람들이 거진 다 타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이제 다시 그 직원을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그 직원이 한참 다른 일을 하다가 제 얼굴을 이렇게 봅니다. 왜 왔느냐는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왔을 때랑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 의미가 뭡니까?
제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이죠.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분명히 보았거든요. 종이에다가 제 이 부탁을, 제 요구를 적어 놓은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일의 순서에, 그분이 일을 하는 그 우선순위에 저의 일이, 저의 부탁이 뒤에 밀린 것이죠. 그리고 제 자리도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바뀌지 않았어요. 미안했는지, 그 직원이 이제 미안했는지, 잊어버렸다는 것이 미안했을 거 아니에요. 미안했는지 그제서야 제 아내의 자리를 바꾸어 주기는 했습니다. 제 앞자리로. 그래서 2시간 반 비행하는 동안 제 아내와 저는 그 좌석 틈, 작은 그 틈을 통해서 서로 물을 나눠 마시며 괜찮은지 서로 안부의 눈빛을 주고받으며 애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사님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유나이티드 직원들이 잘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시험 드시면 안 됩니다. 일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뉴얼대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직원은 매뉴얼대로 순서에 맞추어서 진행하다 보니 제가 부탁한 일은 그 매뉴얼에 없는, 정해진 일 순서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럴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애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일에는 이렇듯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가 있죠. 그 우선순위에 맞춰서 일을 해나갈 때 질서 있고 또 빠지지 않고 모두가 불평하지 않는 일이 되어집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신앙은 무엇이다? 우선순위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어낸 말이거나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그 단어가 뭐죠? 먼저예요. 먼저. 먼저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듣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일들의 시간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말씀드려요. 시간에 문제가 생깁니까? 그러면 뭘 점검하라고요? 하나님께 내가 시간의 우선순위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생기거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신앙을 제일 먼저 점검해 보아야 되는데, 내 신앙이 지금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있는 그 장치가, 기준이 바로 우선순위라고 했어요. 그 시간에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시간 사용을 잘 못하고 있다면 시간의 우선순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하나님께 내가 우선순위를 올려드리고 있는가, 하나님께 그 첫 번째 자리를 올려드리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를 제일 먼저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바른 순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바른 우선순위가 있으십니까? 29절의 말씀, 본문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이제 드디어 눈을 들어서 자기의 동생 베냐민을 발견했습니다. 참으로 반갑습니다.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눈물까지 솟구칩니다. 얼마나 반가웠으면, 얼마나 기뻤으면 눈물까지 확 솟구치고 그 눈물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울을 곳을 찾아서 뒤에 가서 울고 그리고 나올 정도로 굉장히 반갑고 그 마음이 복받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랑하는 동생이 그 애틋한 마음의 그 동생이 자기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요셉은 자기 바로 눈앞에 있는 동생을 발견해서 동생에 대한 감정을 표현하기 이전에 먼저 안부를 물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버지예요. 지금 눈앞에 없지만 여기 안 계시지만 먼저 아버지의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가 생존해 계십니까? 아버지가 평안하십니까? 그것을 먼저 물어요. 그리고 눈앞에 있는 베냐민의 모습을 보고 축복하고 눈물을 보입니다. 여기에 순서가 있어요. 32절에 보면 시종들이 요셉의 명령을 받고 음식을 차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따로 차리니. 여러분, 따로 차릴 뿐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순서대로 차리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먼저 차리고 손님들인 형제들에게 차리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 요셉과 함께 먹는 애굽 사람들에게 차리고 있습니다. 순서가 정확하게 나와요. 또한 3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에 따라요? 나이 순서에 따라 앉혔다고 했습니다. 이런 것이죠. 제일 맏형이 누구입니까?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앉고 시므온이 앉고 레위가 앉고 유다가 앉고 이사갈이 앉고 스불론이 앉고 단, 납달리, 갓, 아셀, 베냐민 이런 순서로 나이 순서대로 앉은 거예요. 그들이 이것을 이상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상히 여겼다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토메흐라는 말이에요. 토메흐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그냥 놀란만이 아니에요. 그냥 깜짝 놀란 이런 것이 아니라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는 의미입니다. 무서울 정도로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무서움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우리의 나이를 어떻게 알았지? 그것도 대충 얼핏하게 이렇게 얼굴 보고 때려 맞춘 정도가 아니고 정확하게 나이대로 앉히는 걸 보고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조차 드는 놀람인 거예요. 이상히 여겼다는 것은. 그럴 정도로 순서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모습이 그것입니다. 순서와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부 묻는 것에도, 음식을 차리는 문제에도, 자리에 앉는 것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리 이렇게 앉히는 것이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들의 정체를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당연하기 때문에 좀 나이가 틀려도 그 순서가 틀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나이의 순서에 맞춰서 형제들을 앉혔습니다. 자리를 배정해 주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굳이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까지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정말 치밀하구나, 정말 완벽하구나 느낄 정도로 이상히 여길 정도로 왜 그렇게까지 자리를 정확하게 배정해 주었을까요? 상상해 보세요. 르우벤이 자기 자리를 쫙 찾는데 저 끝에
막내 앉는 자리에 만약에 앉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르우벤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식사를 합니다. 르우벤은요, 집안에서 자라면서 한 번도 그 자리에 앉아보지 않았어요. 그런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르우벤은 그 자리가 제일 앞자리 마청의 자리가 아니면 어떤 자리도 불편해요, 사실은. 두 번째 자리도 불편해요. 세 번째 자리도 불편해요. 나를 잘 몰라서 내가 마청인지 잘 몰라서 내 얼굴이 좀 동안이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막내로 봤나 보다. 이렇게 좀 스스로 안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불편해요, 그 자리는. 더더군다나 베냐민에게 요셉이 몇 배를 더 줬어요? 5배를 더 줬어요. 그 자리 음식도 잘 손에 안 닿는 그 자리 나는 음식 저 멀리 있어가지고 맛 끝자리 이렇게 앉아 있는데 막내 동생 베냐민에게는 음식 5배로 더 주고 배불리 막 잘 먹고 있고 마음이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다른 형제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잘 몰라도요, 기대하는 자리가 있어요. 자기 자리가 있어요. 기대했던 그 자리에 앉지 못하면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이해할 수는 있지만 편치는 않습니다. 요셉의 치밀한 배려죠. 두려울 정도의 치밀한 배려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들에게는 별로 상관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지나가게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배려한 거예요. 자리 배치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한 성도의 그 초대를 받아서 식사 자리에 갔는데 다른 이제 가족들도 이렇게 여러 명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식당에 가면은 제일 먼저 여러분 뭘 고민한다고 생각하세요? 뭐 먹을까? 그게 제일 고민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보다 먼저 드는 고민이 있습니다. 어디 앉을까? 왜냐면 식탁 앞에 의자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어디 앉아야 되나? 이게 첫 번째 드는 고민이에요. 첫 번째 드는 고민이에요. 저희가 내가 어디 앉아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사이에 고민에 빠져 있는 사이에 다른 분들은 그 고민이 굉장히 빨리 끝났나 봐요. 다른 분들이 벌써 일사불란하게 자리를 다 차지하고 앉으셨어요. 그 남아있는 자리는 어디 자리였을까요? 끝에 자리예요. 마지막 끝에 자리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하는 수 없이 그 자리에 앉아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자리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면 어느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죠?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차라리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끝자리에 마지막 자리에 반전이 있어요. 무슨 반전이죠? 그 잔치를 벌인 호스트가 끝자리에 앉은 그 사람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와서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올라와 앉으세요. 앞자리로 앉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끝자리에 앉은 사람이 영광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 끝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앞자리로 자리를 옮겼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만 한 것으로도 괜찮다는 것이죠. 괜찮다는 것이죠. 저는 성경의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그 끝자리에서 그 영광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누가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이게 음식이 멀어가지고 불편한 게 아니고요. 불편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왜 우리 끝자락에 이렇게 앉아있지? 그것 때문에 불편한 게 아니라 안타까웠어요. 안타까웠어요. 만약에 그 호스트가 와서 목사님 왜 여기 앉아 계세요? 여기 올라와 여기 앉으셔야죠. 이렇게 얘기했으면 제가 그러지요. 진작 그래야지. 그럼 제가 옮겨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 앉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것으로 다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성도님들이 이제 그런 것을 보면서 서로 좋았겠죠. 서로 다 그 말로. 예, 그런 것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불편했습니다. 편안하지가 못했어요. 우리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잔치를 벌이고 손님을 초대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리를 배치하고 자리를 정하여 드리는 일도 굉장히 사소한 일 같지만 중요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배려와 섬김이 전달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그 자리 얘기를 하셨을까요? 저만의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몇몇 사람들만의 마음의 불편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섬김은 순서까지 배려하는 것이 섬김입니다. 요셉의 이 모범을 또 누가복음의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베냐민을 축복하다가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서 눈물이 터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형제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랬습니다. 왜 정을 억제할까요? 왜 눈물을 보이지 않고 굳이 얼굴을 뒤에서 눈물 흘린 자국을 지우고 얼굴을 씻고 형제들 앞에 다시 아닌 것처럼 그렇지 않은 것처럼 얼굴을 보였을까요? 왜 이 정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 정을 다 표현할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내가 당신들의 형제인 요셉이라고 밝힐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들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도, 그 감정도, 그 폭발도, 그 눈물도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정을 표현하지 않고 억제합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를 위해서 억제도 필요합니다. 신앙은 감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감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감정이 여러분의 신앙을 리드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치해 두면 안 됩니다. 감정이 절대 우리의 신앙의 리더가 되면 안 돼요. 느낌과 어떤 생각들이 일어나는 어떤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게 방치하여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느낌과 감정을 우선순위에 두는 믿음은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주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이것이 항상 먼저 되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돈에 형제를 파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감정에 휩싸이니까, 미움에 휩싸이니까, 그 시기라는 감정에 휩싸이니까, 그것이 그들을 리드하게 놔두니까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시기라고 하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앞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34절에 보면 요셉이 베냐민에게 다른 사람보다 5배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들이 이번에는 시기하지 않습니다. 채색옷으로도 시기하고 꿈으로도 시기했었는데, 아버지가 더 사랑하는 것 가지고 시기했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달라요. 분명히 베냐민에게 5배나 더 주었다고 했습니다. 더 극진히 대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시기하지 않습니다. 전혀 시기하지 않아요.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결론이 뭡니까? 요셉과 함께 그들이 즐거워하였더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형제와 자매가 우리보다 5배나 더 받는다 할지라도 시기하지 않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더 주시고 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나하고 똑같은 걸 받습니까? 똑같은 은혜를 누립니까? 왜 똑같이 축복하십니까?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 주시는 것은 오직 주인 대신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저와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불평하지 않아야 돼요. 오히려 불평하다가 먼저 된 자리에서 떨어집니다. 시기의 문제를 다루어야 합니다. 감정의 문제를 다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 내어놓고 이것을 다루어 달라고, 다스려 달라고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이 머리 되신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몸 된 이 제단 안에서 여전히 시기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절해야 합니다. 컨트롤해야 합니다. 다스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새롭게 됨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로 우선순위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 정을 억제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순서를 지키고, 심지어 아무도 모르는, 굳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형제들의 그 나이 순서 자리까지 지키며 우선순위를 지켜온 믿음입니다. 그 우선순위로 볼 때 아직 그 정을 다 표현할 때가 아니에요. 눈물을 쏟아놓을 때가 아닙니다. 그러니 그 정을 누릅니다. 감정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먼저 앞장 세우는 것입니다. 플로리다에서 목사님 사모님들과 많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절절한 사연들을 많이 들었어요. 교회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교회가 힘들면 목사님도 힘들지만 사모님 더 힘들어요. 제가 보니까 마음고생이 너무 심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모님이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지역은 또 너무 뚝 떨어져 있는 지역이에요. 플로리다에서도 주변에 한인도 별로 없고 한인 교회도 없고 그런 교회예요. 그런 지역이에요. 뚝 떨어져 있어요. 좀 한인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올라오려면 한 1시간, 1시간 반 또 운전해서 와야 돼요. 근데 이 사모님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마음이 어렵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친하게 가깝게 지내는, 마음을 나누는 사모님이 이제 1시간 반 거리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교제하고 좀 이야기를 하면 좀 마음이 좀 풀릴 것 같은데, 문제는 자동차에 기름이 없어요. 자동차에 기름을 넣을 돈이 없어요. 기름을 보니까 1시간 반 운전해서 올라가면 기름이 똑 떨어질 것 같더래요. 올라가면 내려올 기름이 없을 것 같더래요.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 계속 있다가는 마음이 너무 곤고하고 힘이 들어서 곧 돌아가실 것 같더래요. 그래서 아무 대책이 없는 가운데 1시간 반 남은 기름 다 쓰면서 올라오셨답니다. 그리고 사모님들과 만나서 눈물로 교제하고 위로받고, 어떻게 내려가셨는지는 몰라요. 그 사연이 너무 먹먹해서 그 다음 얘기를 못 들었어요. 어떤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데
너무 어렵던 시절 아이들이 어릴 때 맥도날드에 가서 해피밀을 사달라 그랬대요. 해피밀. 해피밀을 아이들에게 사주면 엄마 아빠는 99센트짜리 메뉴밖에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99센트짜리 메뉴를 드시고 해피밀에서 리필되는 음료수 가져다가 온 가족이 그 리필을 여러 번 받으면서 나누어 드셨다는 이야기. 어떤 사모님은 그래요. 어떤 성도가 정말 세상에서도 들어보지 못할 만한 그런 욕을 면전에다가 하고 막 퍼붓고, 태어나서 그런 욕들은 처음 들어봤대요. 면전으로 막 퍼붓고, 왜 니은자 많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욕을 막 사모님에게 막 하고 교회를 나가셨대요. 교회를 떠나셨대요. 그리고 나서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다시 교회로 돌아오셨대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이, 아무런 일이 없었다는 듯이 똑같이 얘기하고 인사하고 그때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10년이 훨씬 넘게 교제하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얘기들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우리가 같이 있었을 때, 또 같이 얘기 나눌 때 할 수 있었는데 왜 못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늘 그 감정을 억제해 오셨어요. 귀에 들어가서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 눈물을 씻고 얼굴을 씻고 그 감정을 누르고 참고 주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해오셨던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누구에겐가 이런 것들을 하소연하고 표현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서야 듣는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고개가 절로 숙여졌습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이 고개만 숙여졌습니다. 주의 일을 위하여 개인의 삶, 가정의 삶, 자녀의 삶, 그 안에 복받쳐 오르는 모든 감정들을 누르고 오직 사명을 향해 달려오신 그분들에게 정말 겸손히 머리가 숙여졌습니다. 여러분, 마음 편하자고 교회 나오는데 교회가 마음 불편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마음 불편하게 하는 교회를 왜 나오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 믿으세요? 스스로를 돌아보세요. 내 마음은 나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또 달라집니다. 근데 그 마음을 믿고 그 감정을 믿고 신앙생활 하신다고요?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올 때는 감사하게도 두 사람을 붙여 앉혀 주셨어요. 창가 자리에, 그것도 제 아내가 창가에 앉고 저는 여전히 가운데 앉았지만 한 사람은 그래도 창가에 앉았으니 감사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창가를 보니까 바깥에 엔진이 보여요. 비행기 엔진이 보이는데, 비행기 엔진 여러분 자세히 보셨습니까? 새 비행기가 아니면 비행기에 금이 있어요. 금이 이렇게 쫙 가는데 이거를 잘 땜질을 해놓은 것이죠. 잘 붙여놓고. 그래서 살짝 불안한 마음이, 잘 뜨는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그렇지만 동시에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거예요. 나는 비행기를 믿고 이곳에 있지 않다. 누구를 믿습니까? 조종사를 믿어요. 조종사가 나를 내 집으로 안전하게 도착시켜 주는 거예요. 비행기가 아니에요. 혹 비행기에 문제가 있고 결함이 있다 할지라도 노련한 조종사라면, 능숙한 조종사라면 능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비상착륙이라도 해서 안전하게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나를 나의 집으로 인도해 줄 것이라고 믿고, 조종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믿고, 혹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그의 지시를 따르고 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를 믿고 내 몸을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은 비행기를 믿는 신앙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감정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격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조종사이신, 최고의 조종사이신, 노련한 조종사이신, 우리에게 혹 문제가 있을지라도, 결함이 있을지라도, 내 감정에, 내 마음에 약점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잘 조종해서 안전하게 우리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최고의 조종사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마음에 두지 않고, 감정에 두지 않고 하나님께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족해도, 불안해도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다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은 따라가는 것이 아닌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순서와 우선순위 가운데 있을 때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누렸던 즐거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즐거워했다고 했어요. 감정과 시기가 여러분의 신앙을 리드하도록 방치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우선순위와 신앙을 위해서는 때로는 억제도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참으면 병된다고 얘기하죠.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참으면 상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언제부터 애썼는지 기억하시고 아십니다. 우리가 바른 우선순위와 질서 있고 주님 앞에 업제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즐거움들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그 즐거움을, 천국의 소망과 기쁨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소리를 내어서 목소리로, 우리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다짐과 결단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간의 우선순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물질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관계의 우선순위는 어떠합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조절하여 주시고, 조정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바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어서 무엇이 참된 것이며 무엇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할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그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하며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순서와 하나님이 우선순위 하나님 아버지가 점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감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때로는 눈물들도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모든 눈물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그것을 먼저 행하였던 하나님 아버지여 그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바른 우선순위를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침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즐거움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감정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 시기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신앙을 이끌어가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우리를 바르지 못한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 만들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악을 끼치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상 주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있을지라도 복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아버지의 모든 감정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참으로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라는 아버지여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이 즐거움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내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마침내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는 수도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긴다고 우리의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린다고 고백하였지만 우리의 민감한 부분, 연약한 부분 앞에서 초라해지는 믿음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더욱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보여드려야 하는 복받쳐 오르는 그 감정의 순간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된 우선순위를 잊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을 깜짝 놀래켰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이루어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그 분명한 우선순위와 순서와 질서가 또한 주의 말씀이 잘 자리 잡혀 있는 건강한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또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300